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사의 차가운 시선에 위축되고 친구의 성공담에 초라해지고 가족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고 있죠.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댓글 하나에 잠을 설쳤죠.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했죠.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왜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2500년 전 한 남자가 이 모든 고통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6년간 극한의 수행을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외로움과 절망을 견디며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상처를 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행복도 불행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입니다. 부처는 깨달은 후 45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 진리를 전했습니다. 왕과 거지, 학자와 무지한 자,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공통으로 겪는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남긴 120가지 지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완벽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2500년간 검증된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저절로 평화로워지기를 기다립니다. 명상 앱을 깔아놓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힐링 음악을 듣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야 하는 야생마와 같다고. 그냥 두면 제멋대로 뛰어다니며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 타인의 소식에 기뻐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는 당신. 이미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남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이 비유가 핵심입니다. 관역, 즉 문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 자체는 그냥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모욕으로 해석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 기초하고 생각에 의해 주도되고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 당신이 화가 나는 이유는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화날 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울한 이유는 삶이 객관적으로 우울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삶의 어두운 면만 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빗나간 생각을 바르게 조절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슬플 때, 내가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불안할 때,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가 아니라 화를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은 단순한 방문객과 같다. 그들이 내 의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놓아두어라. 감정을 억압하지도 증폭시키지도 마세요. 그냥, 이런 감정이 왔구나 하고 인정하세요. 손님이 왔다가 가듯이 감정도 왔다가 갑니다. 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오직 바로 너의 생각들이다. 문제는 항상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상황을 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꾸세요.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원해서 붙잡고 있다고? 맞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부처님이 발견한 놀라운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상처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며 분노하는 사람. 그 상처를 준 사람은 까맣게 잊었는데 당신만 계속 기억하며 괴로워합니다. 이미 끝난 연애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사람. 상대방은 새로운 연인과 행복하게 지내는데 당신만 과거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사람. 99%는 걱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계속 불안해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당신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호흡하는 당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잠깐,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눈을 감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몸의 감각, 호흡의 느낌, 주변의 소리. 지금 이 순간에 정말 고통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고통은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지? 왜 나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비유는 정말 정확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상대방은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 당신만 밤새 이를 갈고 있지 않나요? 당신이 복수를 꿈꿀 때 상대방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만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는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용서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과가 없더라도 그들을 용서하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해를 입힐 뿐이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본인을 힘들게 했던 모두를 용서하고 깨끗하고 가벼워진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어라.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모든 불쾌한 일들을 용서하고 놓아주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고통을 놓아주세요.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놓아주세요. 그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 이것이 부처님이 남긴 가장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학생 때는 선생님에게, 직장인이 되면 상사에게, 연애할 때는 연인에게,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늙으면 자식에게,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고 그러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걸어야만 한다. 왜 그럴까요? 첫째, 모든 외부적인 것들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고, 연인도 떠날 수 있고, 돈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직장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건강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에 의존하려 한다면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타인은 자신의 행복도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모도, 배우자도, 친구도 자신의 문제로 충분히 바쁩니다. 그들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타인을 만족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산다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사는 삶.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삶. 이런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적으면 우울해지는 사람. 상사의 기분에 따라 하루 컨디션이 좌우되는 사람. 친구들의 성공담을 들으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타인 의존의 결과입니다. 타인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자신이 모든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신을 성으로 삼고 섬처럼 머물며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되 내 행복의 열쇠를 그들에게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만사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게도 그리고 고상하게도 만든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과 선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자신을 증명하라.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외부의 의견과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완전히 독립적일 때 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모든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모든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다.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불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입니다. 믿어라가 아니라 확인해봐라입니다. 따라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라입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생각이 없는 자이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며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모든 지식이 무의미합니다.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바른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결국은 허망한 위선이 되어 공허하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영상을 보고 아무리 많은 명언을 외워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부처님이 제시하는 실천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라.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복잡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기,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동료의 실수를 감싸주기, 길에서 쓰레기 하나 줍기. 이런 작은 일들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좋은 것들을 쌓아 자신을 채워간다.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로운 것이 못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이런 작은 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변화는 항상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한순간이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으며 하루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다. 따라서 어제의 모든 힘든 순간들은 버리고 오늘을 삶의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로 시작하세요. 어제의 실수, 어제의 후회, 어제의 분노를 모두 내려놓으세요.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하루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다른 길로 안내해 줄 뿐이다. 너를 그 실수로 정의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선업을 행하는 자 선한 과보를 받을 것이요. 악업을 행하는 자 악한 과보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자연 법칙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항상 좋은 일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라. 그 일을 반복하면 즐거움으로 가득 찬 영혼을 가지게 될 것이다. 대화 없이는 관계도 없으며 존경 없이는 사랑도 없다. 신뢰 없이는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혼자 깨달음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먼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짜 친구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태양 아래에 있을 때는 너를 따르지만 어두움에 있을 때 그들은 떠나가 버린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성공했을 때, 돈이 있을 때, 인기가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다 사라집니까?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나의 허물을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이를 만나면 소중한 보물을 주는 사람을 대하듯 하여라. 진짜 친구는 당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용기 있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말할 때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 뿐이다. 하지만 들을 때 너는 새로운 것을 배울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의 말은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잘 살펴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일 때 자신의 말을 잘 살펴라.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필요한 말일까? 이 말이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너의 말이 가치 없이 전해질 누군가에게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 될 수 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이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당신의 뺨에 있는 모기를 죽이는 것과 같다. 모기를 잡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 뺨을 때리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마세요. 결국 손해보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무리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라. 그들이야말로 친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화내지 마라. 이에 반응이 없다면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당신을 화나게 하려 할 때 화내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재미없어서 그만둘 것입니다. 존경이란 거울과 같다.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수록 그것은 다시 반사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존중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 무시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 지혜. 항상 자신에 대해 설명하려 애쓰지 마라. 상대방이 당신의 진정한 친구라면 설명이 없더라도 당신을 믿어줄 것이고
당신의 적이라면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소용없습니다.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어두우면 달도 지고 만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종 목표는 단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완전한 내면의 평화. 하지만 이것이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 결국 너에게 올 테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꽃도 때가 되어야 피고 열매도 때가 되어야 익습니다. 당신의 꿈도 당신의 행복도 때가 되면 찾아올 것입니다. 인내심은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현대 사회는 즉석 문화입니다. 빨리빨리 당장을 원합니다.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 성공, 인스턴트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깊은 우정, 진실한 사랑, 내면의 평화, 진정한 지혜.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할 때도 비판할 때도 동요하지 마세요. 칭찬에 우쭐해하지도 말고 비판에 움츠러들지도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삶은 현재 이 순간에만 벌어지고 있다. 만약 현재 이 순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부처님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세요. 그곳에 모든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에 가장 집중해야 할 때는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있을 때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옵니다. 고요한 상태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수많은 생각들과 말들로 복잡하다면 정작 내면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공간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도, TV도, 음악도 모두 끄고 완전한 정적 속에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점차 그 고요함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삶은 진정으로 위대한 스승이다. 자신이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아직 그 교훈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배우려 하세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변화는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주어지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러워도 익숙한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변화야말로 삶의 본질이라고 하셨습니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온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당신의 몸도 마음도 환경도 관계도 계속 변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너는 인생에서 항상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반복할 것인지. 매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인가.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나아간다면 영원한 인에 밝아질 것이다. 성장의 길은 처음에는 힘듭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어렵고 옛날 방식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꾸준히 가면 됩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건 아마도 해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닌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일 수도 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오직 세 가지만을 제어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상상하는 장면들, 그리고 내가 취하는 행동들.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모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내면의 성숙함은 본인 내면의 평화와 스스로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정의 등을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성숙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것들로부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당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과감히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독성 있는 관계, 스트레스 많은 환경, 부정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측정한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태양과 달을 비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자신만의 빛을 낼 뿐이기 때문이다. 당신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조바심 내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에 빛날 것입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조금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부유한 것입니다. 항상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 있었던 것,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욕심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표는 성장을 위한 것이고 욕심은 소유를 위한 것입니다. 목표는 과정을 즐기게 하고 욕심은 과정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대신 마음의 안정을 얻고 혼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 지극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즉석의 즐거움보다는 지속되는 평화를 추구하세요. 술, 담배, 도박, 쇼핑 등으로 얻는 일시적 쾌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며 자족은 최대의 재산이고 믿음은 최상의 미덕이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세요.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상황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관찰해 보라. 삶은 우리에게 종종 무엇인가 배움을 주기 때문이다. 힘든 상황을 당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온화함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야 한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약한 자는 복수를 꿈꾸고 강한 자는 용서하며 현명한 자는 무시해버린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자제력입니다. 진정한 현명함은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소견에만 치중한 나머지 다른 소견들을 미성숙하다고 본다면 이는 대단한 장애이다.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모든 이들로부터 배워라. 하지만 누구도 따라가지는 마라. 스승은 많이 둬도 좋지만 맹목적으로 따라가지는 마세요. 최종 판단은 항상 스스로 하세요. 한순간이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으며 하루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은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120가지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마세요.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마세요. 더 이상 과거와 미래에 갇혀 살지 마세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다. 나폴레옹도 알렉산더 대왕도 시저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땅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복한 사람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매 순간 깨어 있는 것, 매 순간 현재에 집중하는 것,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생각이 당신의 주인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찾은 사람입니다. 어디서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참된 진리가 따르리라. 당신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를 깨우세요. 사람들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결국에는 세 가지 사실만이 중요하게 남는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관대히 살았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얼마나 집착 없이 놓아주었는가이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세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관대하게 베풀고, 더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정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어두운 길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해서 그 수명이 줄지 않듯이 지혜를 나눈다고 해서 그 지혜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계속 노력하세요. 계속 성장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과 나눔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의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옴마니 파드메 훔